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을 주십니다. 본문은 개인 재산에 관한 보호법을 다루고 있지요. 신체적인 손해는요,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으로 당한 대로 갚아주라, 그렇게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그 복수를 방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 다른 사람의 생명, 이것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줄 것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에 반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요, 동해 복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위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 더 손해본 것보다 많은 것을 갚아야 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소를 훔쳤어요. 소를 훔쳤는데 그 소를 죽였습니다. 도축을 했단 말이죠. 아니면 그 소를 누군가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자기 손에 소가 없잖아요. 그럼 몇 배를 갚아야 됩니까? 5배를 갚아야 돼요. 소 5마리를 갚아야 돼요. 양이나, 여기에 양은요, 염소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양을 만약에 훔쳤다가 그 양을 도축하거나 팔면 양 몇 마리로 갚습니까? 4마리로 갚습니다. 자, 소와 양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더 가중한 이 처벌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5배 혹은 4배의 배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는 2배로 보상합니다. 이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도둑이 훔치러 왔다가요, 들켰어요. 그러니까 미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을 방어하는, 싸우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도둑이 죽었다, 그러면 야간에는요, 어둡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성립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간에는요,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과잉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가진 자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배상할 수 있겠죠.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 자가 이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다 그러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들켰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물건 좀 훔쳤다고 종으로 팔려가야 되나? 과중한 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이 남의 것을 탐하는 이 인간의 탐욕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당시에 그 주위의 여러 고대 국가들은요, 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대부분은 이 30배로 적용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 훔치면요, 30마리 갚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갚을 길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은 5배 혹은 4배, 2배로 가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6장에 가면요, 자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훔쳤는데 도저히 마음에, 양심에 꺼리껴서 자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자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원금에서 더해서 그 상대방에게 물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 잘못했으니까 많이 배상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 정욕을 억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그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훔쳤다 하더라도 정말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훔쳤다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돌려줄 마음을 먹고 내가 돌려주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제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이미 지불된,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의 것을 붙잡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발각되었을 때 반드시 들키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팔려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끌려갑니다.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이 마약이라는 것이 한번 손을 대면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에 중독이 돼서 그 마약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약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 죄는 순간적으로 달콤하니까 그 죄를 내가 취하게 되면 그 죄를 내가 붙들게 되면 그 죄가 나중에는 나를 붙드는 거예요.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잠식하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그 죄의 덩어리가 장악해서 끌고 갑니다. 내 의지로 꺼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심각한 중독의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그 죄의 근원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누리며 그 세상에 발 담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참회 기도를 할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짓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죄를 짓고 또 돌아서서 후회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후회하는 눈물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겉으로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겉과 속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죄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더 이상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지 말고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십시오. 술에 취해 살아가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취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취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롭게 여겨진 바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 세상의 기쁨이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이 즐거움이 되고 세상 것이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로 덮여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시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법이 나오죠. 사람이 밭에서나 무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아카시 나무가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축이 남의 밭을 망가뜨리면요, 가장 좋은 농작물로 배상하라. 이렇게 배상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닌데 짐승이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가, 자기 가축이 남의 것을 피해를 입혔다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개가 다른 사람의 개를 물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 소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불을 놓았는데, 농사를 짓다가 때로 우리 불을 놓지 않습니까?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퍼져서 남의 밭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불낸 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의식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핑계하거나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느냐? 내가 안 했습니다. 이 여자가 시켰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이 뱀이 나에게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다른 어떤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는 이 책임지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은 자기의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교회 목회자가 먼저 나서서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책임 아니다. 당신 탓이다. 너 탓이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예전에 내 탓이요 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많이 붙이고 다녔죠. 그 내 탓이요를 어디다 붙이고 다녔습니까? 차량 뒤에 꽁무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탓이라고 붙여놓으면서 남의 탓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내 탓이다 말하려면 어디다 붙여야 되죠? 전면 유리에 내가 보는 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 탓이요 말하면서 그 내 탓이요를 뒤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수나 의도치 않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면 용기 있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뭔가 그 물건을 맡겼어요. 전당물이죠. 그것이 도난을 당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배상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보시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요구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잠시 물건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만약에 도둑이 훔쳐갔다면 그 도둑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도둑이 2배로 배상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둑이 잡히지 않는,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황에는 물건을 잠시 맡은 그 사람이 의심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또 의심이 된다. 자작극이다.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갑니다. 성소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제사장이 재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 받는 그 내용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추정해 볼 때 제사장이 이 흉패에 넣고 있는 게 뭐죠? 재판 도구가 있죠. 하나님의 신탁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죠. 그것으로 아마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범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 잘잘못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온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즉 모든 직분자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유력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연장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잘잘못을 따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는 입장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잘못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삼자 대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자 대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간적인 생각과 의도로 어떤 한 사람을 매장했다. 그 사람이 실족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자맷돌을 그 발목에 묶고 바다에 빠져라. 그게 낫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거 내 건데, 내 양인데, 내 손인데, 내 지갑인데 이렇게 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내 거다 주장하는 경우죠. 이거 내 건데, 내 양인데, 내 손인데 그렇게 우기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에도 성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제 가축을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10절 보시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죠. 자, 믿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 짐승을 맡긴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는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그 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절대 맡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맡겼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으면 맡겼겠냐. 그러면 처음 믿은 그대로 끝까지 믿어주라는 거. 어떤 경우에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숨긴 것이 아니다. 진짜 도난 당했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여호와께 맹세라고 하면 그는 믿어줘야 됩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관리 소홀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정말 아니라 어떤 천재지변이나 정말 어떤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속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더라도 믿어줘라는 거예요. 속더라도 믿어줘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재산상 손해보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더 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손해보더라도 그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내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뭐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가축이 필요해요.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소나 염소나 빌려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상으로 빌려왔다. 무상으로.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주인이 없을 때 죽거나 다치면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빌려와서 무상으로 빌려와서 혼자 그 가축을 사용하다가 죽거나 다치면 배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 빌려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사고를 당한 경우. 그러면 주인도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상으로 빌렸다면, 돈을 주고 빌렸다면,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인이 없어도 주인 없이 자기가 혼자 돈을 주고 빌렸다면 관리 소홀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가축이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약에 이 사고가 났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더 높은 확률, 유리한 경우는 어딜까요? 돈을 안 받고 빌려주는 경우죠.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내가 배상받을 수 있어요. 돈 받고 빌려주면 배상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빌려줄 때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라. 세를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다 그랬죠? 이 세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빌려오는 경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는 자보다 빌려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꾸는 자보다 빌려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만큼의 하나님의 복을 그보다 더 받았다는 이유죠. 사실이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만약에 빌려달라 그러면요,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그래야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 선의를 베푸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빌려줬다면 그 믿음에 그 신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돌려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잘못했을 때 이만큼 배상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사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회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원칙만 잘 알면 되는 거죠. 원칙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둑질, 훔치거나 또 빌렸을 때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땀 흘려 번 그 삶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산은 그의 삶과 동급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피해를 입히는 것은 그 삶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이 그 사람을 사기를 쳐가지고 한 번에 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타인의 재산, 타인의 소유에 탐욕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이 법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타인의 재산에 생명을 손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지켜주라는 법입니다. 단지 소극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법보다 적극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삶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돌보고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음주운전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용감한 시민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어떤 안전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그 위험한 질주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요, 내가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덩어리와 싸워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그 영역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옆집 남자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그 죄가 나를 잠식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욕망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법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취업하면요, 우리가 처음 취업하고 처음 직장 가졌을 때, 처음 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첫 근무지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요령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근무 시간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업무 시간에 그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용주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하고 양떼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룩한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고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세상 향락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생명조차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공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린 영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대충 편하게 수월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내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더 본능적인 것에 심취하려고 하는 더러운 욕망이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싸워야 됩니다. 누리기만 원하고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는 욕심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자, 헬라어로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뜻은 스승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긴 자는 돈의 제자입니다. 술의 마음을 빼앗긴 자는 술의 제자입니다. 음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는 음란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그의 사역을 그대로 내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 죄와 끝까지 싸우십시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전히 육적인 것을 사모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며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며 교회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살아갈 때 특별히 그 법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들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 이것과 끝까지 싸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